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또는 보통 1년에 한 번이죠. 침례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는 못했죠. 그 외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식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 활기가 돋고 기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더해졌구나, 우리의 동료가 또는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그런 넘치게 됩니다. 침례라는 말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보통 전에는 성경을 살 때 세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침례로 된 걸로 달라 그러면 침례로 된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로 된 성경을 받았는데 제 성경에는 다 이제 침례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래죠. 왜 세례로 돼 있지 하고. 전에는 다 세례로 돼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왜 침례가 있고 세례라 그랬을까? 그걸 왜 선택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같이 이제 침례요한이 나와서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은 이들은 이렇게 그 광경을 이제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 침례를 받더라 표현한 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침례를 받을 때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일어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침례는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일까? 그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그게 이렇게 뚜렷하게 제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요한이 침례를 주고,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이 기꺼이 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침례요한이 이제 침례를 준 거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각자가 다 침례를 받거든요. 어떤 때는 3,000명이, 어떤 때는 4,000명이 이 침례를 받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성경 기록된 걸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더 설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흔쾌히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이제 알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빌립이 풀어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나서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뭐 거리낄 게 있느냐,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쭉 보니까 총 개역개정에는 88회에 침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88의 구절들 다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저희 책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분류를 하는데, 침례 요한이 준 세례,
침례와 그 신자들이 받는 침례, 그리고 성령의 침례, 이렇게 셋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실제 그 찾아보니까 한번 성경 말씀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한 25회 정도 침례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각자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도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므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이렇게 여기 이제 물이 특별히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 구절을 봤을 때 침수되는 그런 그 침례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침례, 요한의 침례는 내용에서 보듯이 자신이 이제 얼마나 큰 죄인인지 회개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 죄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요한에게 나아가죠. 근데 요한이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저에게 나오십니까? 라고 이제 알아보죠. 그리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경건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종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침례 요한의 침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신자들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구절들을 여기다 쭉 표시해놨습니다. 믿는 자는 침례를 받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간구를 할 때 그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 말을 받은 거죠. 침례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침례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수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그 명령을 그대로 제자들이 지킨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기에는 요한의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 주는 그 인원이 더 많다,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이 침례 요한한테 명령한 그런 사역이니까 그 침례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침례가 나오는데 이제 신자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앞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신자의 침례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받은 거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신자의 침례를 받는데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묻는 게 너희가 믿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좀 더 이제 체크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해석을 해주시죠.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냐.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자의 침례를 그런 이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별의 의미가 있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신자의 침례는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침례를 믿었던 이분들은 다른 거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침례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사도행전 11장은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나오죠. 11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령의 침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죠.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어떤 종도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종이나 이제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한 분이시니까 한 성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즉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갖는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을 잘 섬길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부분을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 성령, 한 몸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례나 침례는 이제 신자의 어떤 그런 세례라든가 성령의 사례라든가 침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갖는 뜻이죠. 이 언어를 사용했을 때 이 언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을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주신 그런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다. 우리가 이제 침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죠. 우리가 믿음도 고백하고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침례가 나오는데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신자가 받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외에 히브리서 6장 2절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또 침례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2절은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세례에는 이제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신자의 그 침례라든가 요한의 침례 요한이라든가 성령의 침례 이 셋을 이제 포함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예수님이 이 앞절에 나온 거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오는 것은 노아의 그 많은 물이 있고 노아의 방주에서 몇 사람이 살아남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진노의 그 심판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던 그런 모습을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이제 상징적이고 또 예표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신약 성경을 다 살펴봤는데 어떤 것은
그 문맥을 따라서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맥을 따라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에서 요한의 침례, 신자의 침례, 성령의 침례라고 한 부분과 약간 거리가 먼 그런 내용도 있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한의 침례는 크게 이제 요한의 침례, 신자의 침례, 성령의 침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한의 침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줬죠. 요한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밭을 간다 그러죠.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예를 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또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신자가 받는 침례를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받은 그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같이 장사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물 가운데 일었을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를 조금 전에 읽었네요. 12장 13절,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과 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또 감동을 같이 어떤 형제든지 자매든지 교제를 할 때 그 감동이 같이 공유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또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가? 근데 세 가지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이미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물로 침례를 줍니다. 보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책망을 받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요한의 침례하고 대비돼서 예수님의 이제 침례가 이제 좀 보이는데, 예수님 나는 물로 이제 침례를 주지만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이렇게 이제 그 침례 요한이 말을 할 때,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런 이제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침례는 그 앞에 있는 요한의 침례나 신자의 침례는 뒤에 또 별도로 이제 다루긴 하는데, 그 침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령의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또 분분히 있는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이분은 마틴 로이드 조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로마서 강의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이분은 이제 장로교시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데
그것은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따지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는 다 똑같이 오는데 그건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역사를 통해서 웨슬리의 큰 어떤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무디의 어떤 복음전도의 역사, 그거는 별도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감동이 퍼져나가는데 그게 네 번째 종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네 개 지금 말씀드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5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분이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여기서 이해되는 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저자가 아니라 이 역자가 서문에 써 있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제가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글을 잘못 쓴 거 아닌가, 모르고 지금 쓴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 이분이 잘 혼동이 되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신자의 침례에 대해서는 성도의 침례 받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에 있는데 이 구절들을 저희가 한두 구절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네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구조를 보면은 침례 받는데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 침례를 받는데 뭘 꺼리껴 했다거나 그런 구조를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믿었던 분들이 구원 받으면 기꺼이 그냥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빌립보 간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날이거든요. 그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자진하려는 그 순간 바울이 기다리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온 집이 다 침례를 받거든요. 믿고 침례를 받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도님들이 이 침례를 갖는 의미가 왜 어떻게 그게 유래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침례 요한부터입니다. 그냥 침례 요한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한 겁니다. 침례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침례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이 기꺼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수천 명이 받고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이렇게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 자기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예전에 구소련에서 침례를 받으면은
시베리아로 이제 쫓겨난다거나 그 복음 전파가 있었나 봐요. 소련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도 믿고 침례를 추운데 이제 받고 더 추운 이제 시베리아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꺼이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굉장히 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수단이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의미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에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잘 되어 있고요. 시편 40편 7절에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죽음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새 생명의 삶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식 때 김태선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전에요. 침례 상담한 다음에 침례가 무슨 뜻이 있는지 몇 분한테 가서 물어봤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는 죽고 똑같아요. 아주 단순해요. 내 자신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나올 때 새로운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있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침례 상담하고 나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정형제는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못 받겠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그렇지가 않구나. 그때 제가 크게 이제 뉘우쳤죠. 아니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것을 이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그걸 뒤로 미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지 하고 아닙니다. 지금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해가지고 87년도 같은데 제 기억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침례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에 왼쪽에 있는 것은 과거 침례받기 전의 모습,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모습이죠.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이제 장사된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6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이 전장을 읽으면 참 좋겠는데
그 로마서 6장을 저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 같이 공부했던 형제님 중에 한 분이 로마서 6장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반대죠. 로마서 6장이 어려울 게 뭐가 있냐. 이거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이 6장을 전장을 읽으면은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들어요. 여기 말한 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 호소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또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바뀌어진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이제 강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보시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예수와 합하여는 침례를 받았고 이 죽으심과 합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죽으심과 연합한 거고 부활과 하심과 연합을 한 겁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였고 우리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함께 죽었다면 함께 살 줄을 이게 고백을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대로 믿으면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거죠. 불의의 무기였다면 의의 무기고 법 아래 있었다면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에게 종이었는데 의에게 종이 되고 부정과 불법의 덩어리였는데 거룩함을 입는다. 이렇게 우리가 갖는 침례의 의미를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에서도 로마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이 침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밥티조라는 그 원어 뜻대로 물 속에 잠그다, 집어 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를 몇 번 줬는데 물 속에 저는 그냥 누우라 그러면 잘 안 누워요. 그래서 집어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빼면 되는 거고 물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표현이 말아주듯이 물속에 이제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저기 물이 보이는데 내가 침례 받는데 무엇이 걸리는 게 있겠는가? 이거에 이제 침례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침례 받는 자의 마음과 자세의 변화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외적인 신앙 고백이죠. 기본적으로요. 외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 사람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침례 받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구속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자기가 입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적인 신앙 고백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외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대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볼 때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볼 때도 알 수 있고요. 이게 단순한 그 입교 절차인가? 입교 절차이긴 하죠. 근데 단순한 입교 절차인가? 이 사람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형제 사랑, 뭐 형제 사랑을 여러 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다면은 성경에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식을 받는 분들은 그 구절을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제를 이 입교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가 보통 있죠.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마지막 구절인데 6장에 영생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전의 삶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침례 받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은 또 변화를 우리가 관찰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으로 한 침례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그 영적인 교제에 하나로 멤버로 들어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식의 집행에 대해서는 성도가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 형제님들이 그 침례를 꼭 장로가 아니더라도 침례 베푸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권하죠. 그럼 형제님들이 아유 제가 어떻게 그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양을 하셔요. 그럼 이제 더 보내가지고 누구나 다 형제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우리가 베풉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 침례가 이렇게 단순한데 그 역사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단순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침례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알 수 있는 게 제세례파 또는 제침례파라는 그런 외부에서 이름 붙여준 거겠죠. 그래서 침례를 이제 한 번 더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냐면은 그 16세기나 15세기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그 카톨릭이 구교밖에 없는 거죠. 구교에서 이제 신교가 조금 이제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인데 그 이제 제세례파에 되신 분들이 구교의 그러니까 카톨릭의 세례는 유아 세례도 있고 뭐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카톨릭인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침례를 배웠다시피 자신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근데 그게 없이 이제 받았던 그런 기존의 세례 카톨릭 세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셨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많은 박해를 받죠. 그래서 그 박해 정도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죽는데 그 이유는 카톨릭이 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그런 침례를 받는다는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단이다 라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제세례파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는 또 뭐 비국교도라고 이제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 또 청교도, 회중교회 등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침례를
하다가 침례를 이제 그 개별의 교회거나 아니면 회중들이겠죠.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은 국가교회, 어떤 루터교라든가 성공회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국가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종교가 이제 지정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교회 성직자 또는 국가가 승인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박해를 또 받았습니다. 뭐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간 거죠. 미국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라든가 이제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가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데 가서 신앙을 갖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러한 이분들이 이제 벌금도 안 내고 아니면 죽지도 않고 침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도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침례가 저희는 뭐 당연히 침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례나 또는 세례를 구원의 요소 중에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런 우리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침례 받는 신약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성도들이 그 자신이 이제 침례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침례를 받겠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의 케이스나 그 다음에 침례 받는 여러 분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이 자신의 받은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게 침례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아까 어떤 형제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도 시간에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속도 아실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또 자신의 이 신앙을 기쁘게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